오늘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좇을 것인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을 포함해서 총 50만 9,821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지난해보다 16,387명이 증가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수시와 정시라는 방법입니다. 수시는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을 치기 전에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내신 성적하고 또 그 학생 종합부 기록 3년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이 아이의 특기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기록한 것만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시 때에는 6군데 6개 학교에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라고 해서 수학능력 평가 시험 결과로 거기서 받은 성적을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세 군데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나, 다군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럴 텐데 저는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 세대여서 이 수능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학력고사 시대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험을 먼저 치고 성적을 받은 후에 그 성적으로 이제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력고사 성적, 그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고 원서 접수에 아주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적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학생들이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그 경쟁률 가운데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치열한 눈치 작전을 하면서 원서를 냅니다. 그때도 뭐 소신 지원, 나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가겠다, 내 성적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넣겠다,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교의 학과보다 성적에 맞춰서, 학력고사 성적에 맞춰서 일단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과 그렇게 상관도 없는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죠.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릴 때부터 대학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고등학생들, 많게는 중학생들까지도 참 보면은 불쌍해요. 대학 입학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도 큰 아이를 대학교에 보내고 둘째 아이를 고등학교에 보내면서 이 부모로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봅니다. 이 아이가 뭐를 좋아하고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종종 묻고 아이가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이제 잘 안 되지만 응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러면서 아이를 보면 가끔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일관되지가 않거든요. 이거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거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게 수시로 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과연 고등학교를 갓 입학한 17살에 자기 인생의 어떤 분명한 목표를 찾을 수 있을까? 장차 앞으로의 인생, 성인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그 뚜렷한 목표를 17살 나이에 그를 뚜렷하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어떤 분명한 목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17살 때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7살 때의 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원하는 학교와 원하는 학과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나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 없이 그때 저는 17살 때 나는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하던 그런 모습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지난해 초에 제가 이게 좀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지난해 초에 어린 독립운동가, 우리 3.1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을 외쳤던
어린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일본 경찰에 잡혀서 구금된 학생들인데, 그때 그 학생들 나이를 보니까 18살, 17살, 아주 어린 학생은 14살이었습니다. 14살부터 18살 정도. 가장 어린 학생,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어린 학생은 소은명이라는 학생인데, 그때 그 여학생 나이는 14년 14살 10개월이었습니다. 14살 10개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였죠. 이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 그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 14살 11개월 있던 성낙응이라는 남학생이었어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았겠나,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따라간 것 아니겠나 라고 싶을 텐데, 그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일본 경찰에 잡혔지만 구금되어서 사진을 찍는데도 전혀 두려움 없고 굴복함이 없이 독립운동가의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그때 14살 10개월, 14살 11개월이었지만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뛰쳐나와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학생들은 어린 나이지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하면 일본 경찰한테 잡힌다, 구금된다, 분명히 아는 사실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도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겠지만 과연 분명한 확신이 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까요? 만약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나간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큰일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초기 아직 교회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그때 바울의 사역은 안개 속과 같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의 환난과 핍박도 있었고 사울의 그 사역 가운데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표,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표대로 나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그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여인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가 처한 상황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들의 남편은 다 죽었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베들레헴에 간다고 돌아간다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세 사람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각자.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자기는 어떻게 할지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모압에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이 모압에서는 소망이 없기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돌아가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오미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여기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나는 힘들어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나오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문제는 그의 두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압이 더 익숙한 장소죠. 고향 아닙니까? 그들은 굳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유대인인 남편이 죽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도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새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묶여 있었는데 나오미가 그것을 지금 풀어준 거죠. 나오미가 풀어줬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나오미는 젊은 룻과 오르바에게 자기가 짐이 될까 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렇게 안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새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룻과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룻과 오르바고 나오미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홀로 된 나오미도 좀 불쌍하지만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홀로 된 시어머니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라 할 때 이게 기회지 않습니까?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오르바의 선택,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떠난 오르바의 선택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현명해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보내니까 그 며느리의 도리로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다 돌아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면서 이제 이 오르바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거죠. 무거운 짐을.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도 오르바를 따라 떠나가라 라고 했지만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의 결단입니다. 룻이 어떤 인생을 살지 결단한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룻의 이 결단이 모든 믿음의 성도의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가봤을까요? 가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베들레헴에 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 땅인 베들레헴에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시니까, 어머니가 이끄시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든 것이 낯설지만 따라가겠다 결단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깐 누웠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꿈을 꿨어요. 이 꿈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꿈 얘기를. 꿈에 제 울산에 있던 청년이 나왔어요. 그 청년이 회장이었는데 청년부 헌신 예배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좀 떠듬떠듬거리는 거예요. 떠듬떠듬거리니까 그 제가 알고 있던 그 청년부 회장이 답답했던지 그 떠듬떠듬 기도하는 청년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올라간 거죠.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을 막 제가 뭐 나무라면서 저의 어떤 결단에 대한 얘기를 그 꿈속에서 한 거죠.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가지고 잘 못하는데 제가 그 청년을 그 화를 내고 있던 그 청년을 끌어내면서 저의 결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여기 왔는지를 아느냐. 나는 일평생 대구를 떠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대구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게 전부였다. 근데 내 인생에 정말 큰 결단을 하지 않았나? 내가 어떻게 울산 가서 살 줄 알았나? 울산에 가서 사역할 줄은 아무도 생각도 못했었고,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될 때, 사역지를 정하게 될 때 울산으로 오게 되었다. 그때 구미에서도 나를 불렀고 울산에서도 불렀지만 나는 울산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었다. 울산은 낯선 곳이고 울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나는 결단하면서 이리로 왔다.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결단했습니다. 오늘 룻의 결단을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준비했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룻의 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거죠. 룻의 결단. 룻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들레헴에 나오미를 따라 가겠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누구의 결단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결단? 제 결단 아닙니다. 어떻게 그 꿈 얘기했다고 제 결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단이 누구의 결단과 비슷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일 때죠.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하란으로 떠나갔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길을 떠난 이것에 대한 그 결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어딘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정처 없이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헤매면서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따라간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여기저기 헤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쫓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믿음의 표대인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가야 되죠. 그것에 우리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는 곳이기 때문에 룻도 그곳을 따라가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나도 따라가겠다.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나갔듯이 룻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내게 익숙한 이 모압, 여기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지만 여기를 떠나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룻도 나오미를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도 믿음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믿음의 결단한 거지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많은 양을 이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들은 전부 다 바로 앞에 있는 양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갑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양, 멀리 있는 목자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양 뒷공무니만 쫓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떼 중에 가장 똘똘한 리더를 목자 바로 뒤에 세우는 거죠. 그 양떼 중에 우두머리 되는 양을 목자 바로 뒤에 세웁니다. 그러면 그 우두머리가 된 양은 목자만 따라가고 나머지 양은 또 그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졸졸 따라가는 거죠.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을 모는 것, 그렇게 해서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양을 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보면 양은 눈이 어두워서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목자가 근처에 있지만 그까지 가지 못하고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보아야 되지만 우리 이 기준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표대는 없는 거예요. 또 오늘 룻은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 무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할례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살 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요구할 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히위 족속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해야,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서로 교제하고 혼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겜에게 복수하려는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였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육체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육체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그것은 구약의 방법이고 신약에서는 이게 달라지는 거죠. 더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위해서, 즉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결단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자신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서 그냥 살겠다, 그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본질을 바꾸겠다, 그 결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압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유대인처럼 되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이 결단인 것이죠.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룻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룻은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선포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죽음 외에는 육신의 삶 중에 믿음을 떠난 일이 없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울의 선포가 이런 선포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이지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후 무엇을 쫓아갈지, 어떤 인생을 살지 분명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날 예수님 만났을 때 죽음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것을 쫓아가기로 바울은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늘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단한 룻의 결단도 똑같은 거죠. 표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보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이지만 룻의 고백은 단지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 만난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만 쫓아가기를 이 룻은 결단한 것입니다. 내 본질을 바꾸겠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위대한 여성으로 룻을 사용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 족장시대 때부터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한, 그의 본질을 바꾸기를 결단한 이 룻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룻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 시대이지만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이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 지금까지는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룻의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그들처럼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서 오직 복음을 쫓아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